산에서 내려오진 않았어요. 수염이 말끔하잖아요. 산에서 내려오면 저 어린 시절에 보면은 가짜 약 팔거나 아니면 점 치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섬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제가 1년에 한두 번은 조용하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좀 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말씀 읽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주문도에 아주 참 그런 섬에 제가 자주 갑니다. 거기는 주민의 한 70~80%가 기독교인이에요. 감리교인이에요. 그래서 거기 100년 된 한옥 예배당이 있어서 거기서 참 기도하면 저절로 은혜가 되는, 거기 있다가 나왔으니까 산에서 내려온 괴짜는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참 답답한 상황으로 시작이 됩니다. 현행범으로 잡혀온 여인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이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날 방도가 없어요. 그리고 그를 끌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죽일 건가, 그걸 가지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예수님한테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자기네들끼리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왔냐면은 이참에 여인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어떻게 올가매가지고 한번 이번에 정리해보고 싶다. 아주 사악한 마음이죠. 그래서 있는 내용이 없는 말 하면서 결국은 이제 자기 주장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 죽일까요? 죽일까요? 말까요? 당신은 모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방적인 자기네 주장이죠. 해결책이 없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죽이라 하기도 뭐하고 죽이지 말라 하기도 뭐한 그런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풀어나가시는가? 대화가 안 돼요. 들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자기 주장만 있을 뿐이지 남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목소리만 높이고 장황하게 자기 주장만 늘어놓을 뿐이죠. 일방적인 그런 주장만을 합니다. 그 광장에 평화는 없습니다. 그 광장에 화해는 없습니다. 그 광장에 대화는 없습니다. 일방통행식에 자기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시절에 그때 많이 대학생들이 들었던 팝송 중에 하나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라고 하는 그런 팝송이 있었는데 거기 가사를 보면 그런 대목이 나와요.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토킹이나 스피킹이나 다 말하는 겁니다. 히어링이나 리스닝은 다 듣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말을 하면서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불통사회죠. 우리는 지난 5년간 바로 우리 교회 옆에 광화문 광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고함 소리만 우리는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은 그 자리에 참여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폭언과 폭력이 난무합니다.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종교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만드는 비참한 경험을 우리는 해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끌려 나온 그 광장이 그런 광장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셨을까요? 앉아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일 때 우리 주님은 자세를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간혹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히브리어일까, 헬라어일까, 아람어일까, 아니면 무슨 사인일까, 심볼일까, 기호일까, 표식일까. 그러나 성경은 쓰신 글씨의 내용이나 글씨체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쓰셨다. 왜 주님은 그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답답하니까 그러신 겁니다. 답답하니까 그러신 겁니다. 최유 목사님이랑 저랑 동기죠. 그래서 가끔가다 동기 모임 오래간만에 제가 나가면은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순번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라고 하는데 설교 내가 어떻게 설교가 아니에요. 목사들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영양가 있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내 친구 최유 목사는 뭘 계속 써. 그래서 저 친구는 뭘 그렇게 쓰나? 내가 보기엔 전혀 들을 건덕지가 없는 말들인데 그걸 뭐 그렇게 받아 쓰나? 한 번은 정동제일교회에서 우리 동기 모임을 했습니다. 우연히 제가 최유 목사 옆에 앉았어요. 그날도 내 동기 목사 중에 한 사람이 뭐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최근에 발견한 진리다 하면서 하는데 장황설만 늘어놓고 전혀 근데 최유 목사 계속 쓰더라고. 또 내 옆자리에 앉으시고 뭘 쓰나 낙서하고 있습니다.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유 목사님과 대담할 때 못 쓰면은 답답한 줄 아시고 적당하게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계체가 낙서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 종교교회 사방에 동계체 글씨들이 다 도배를 했잖아요. 화장실까지 참 끈질기게 썼더구만. 결국 신학교 때 그 낙서하던 습관이 나름대로 동계체라고 하는 글씨를 만들어서 왜 그렇게 친구가 썼을까요? 그 글씨를 쓰는 순간만은 잡념을 그리고 번잡한 생각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 친구는 그렇게 낙서를 하면서 글씨를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예수님의 심정도 그랬겠죠. 다 잘났다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다 자기가 정의파래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자기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런 고함 속에서 우리 주님은 침묵을 선택하신 겁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사용하시는 고유 주파수입니다. 우리가 어느 방송국에 무슨 프로그램을 보려면 그 방송국이 송출하는 주파수에 우리 텔레비전을 맞춰야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부터 반모섬의 요한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사람을 선택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침묵하게 하십니다. 호렙산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만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이었습니다. 지진에도 안 계셨습니다. 폭풍에도 안 계셨습니다. 맹렬한 불에도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영어 성경에 보면 A sound of silence. A sound of silence. 그분은 침묵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기도로는 우리 한을 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는 있지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도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침묵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침묵 속에서 주님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잘났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고함 소리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을 지키신 주님, 결국 침묵 속에서 들려진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딱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 글을 쓰셨습니다.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될까요? 말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두잉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교회 나올 때도 거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면담할 때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우의 문제, 두잉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빙의 문제로 전환하십니다. 존재의 문제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칠까요 말까요? 주님의 대답은 그겁니다. 가이사의 사람이면 가이사라에게 가고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라. 너의 존재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이고, 너의 존재가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가면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을 던질까요 말까요? 어떻게 할까요? doing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being의 문제로 바꿔버리신 겁니다. 죄인이면 죄인답게 행동하고, 의인이면 의인답게 행동하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 우리 종교교회는 6.25 전쟁 중에 양주삼 총리사님과 김희훈 목사님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3일 만에 공산군이 서울을 점령했습니다. 미처 피난 가지 못한 목회자들은 한강을 건널 건가, 서울을 지킬 건가, 우리도 피난 갈 건가, 아니면 교회를 사수할 건가, 총련에 모여서 토론을 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습니다. 한강을 건너자고 하는 도강파나 서울을 지키자고 하는 사수파나 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나가 옳고 하나가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양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이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토론이 격렬해지니까 결국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를 놓듯 햇말 또 오고 햇말 또 오고 햇말 또 하고, 그 현장에 당시 김유순 목사님, 감독되신 지 1년밖에 안 되신 김유순 목사님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양쪽 어디에도 지지 의사를 표지 아니하죠. 가만히 앉아 계셨습니다. 결국 토론에 지친 목사들이 결국 감독님의 결정을 따르기로 결국 감독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때 김유신 감독님의 침묵을 깨뜨리고 하신 말씀은 한마디였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목사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내가 목사지, 내가 목자지.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그 후에 김유순 감독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제는 목사들에게 선택의 길을 제시한 겁니다. 이리가 오면은 양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사꾼 목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6.25 전쟁 중에 유독 감리교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독님의 결정에, 그 감독님의 말씀에 양수삼 총이사님도 동의하셨던 것이고 김희훈 목사님도 동의하셨던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doing의 문제로 어떻게 해야 할까, how의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 그것을 being의 문제, 존재의 문제로 전환할 때 의외로 답은 쉽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달은 광장의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고함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자기 주장하던 그 고함치던 외침도 사라졌습니다. 광장의 고요가 회복되었습니다. 여인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너를 고발하던 사람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광장의 평화가 회복됐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회복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폭력과 폭언과 난동과 고함과 일방적인 자지주장이 난무했던 그 광장이 고요한 평화의 광장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침묵에서 끌어낸 그 한마디 말씀이 중국 도낭석굴에서 발견된 고대 문서에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그런 고문원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일소능제 천년함이요 일지해멸 만년우라. 하나의 자그마한 등불이 1000년 동안 동굴을 지배했던 암흑을 물리치고 한마디 지혜로운 말이 만년 동안 사람들을 지배했던 어리석음을 깨우친다.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목소리를 높여야, 장황하게 늘어나야 그것이 옳고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말 잘하는 거라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라고.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건져 올린 말 한마디가 결국 광장의 평화를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여인만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돌을 쥐고 살기 등등해서 분노에 차서 폭언을 퍼붓던 그 군중들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 이 얘기는 뭡니까? 양심이 회복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만 옳다고 생각했던, 주장했던 그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양심이 회복돼서 돌아갔으니 우리 주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완벽한 구원 작전이 통한 겁니다. 불통의 사회에 소통의 언어를 만들어내신 우리 주님의 승리였습니다. 오늘은 한글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시고 반포하신 지 576년 되는 날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왜 한글을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과 달라서 어리석은 백성이 자기 뜻을 펼치고 싶어도 중국 문자인 한문을 알 수가 없어서 결국 자기 뜻을 펼치고 자기 생각을 밝힐 수가 없어서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28글자를 만드노니 이제는 이 나라 백성 누구라도 이 글자를 배워서 자기 생각과 자기 소견과 자기 의견을 세상에 펼칠지어다. 소통의 문자로 한글을 만드신 겁니다. 상류 10%만이 아는 중국의 문자인 한문, 서당에서 한문을 배운 양반 지식인들만 통하던 그 문자 가지고는 소통의 문제가 있었던 것을 세종대왕은 아셨던 겁니다. 상소문이 올라와도 다 한문투성입니다. 수려한 한문 문장을 지을 수 있는 극소수의 0.1%의 귀족들만 상소문을 임금에게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은 그들과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바닥에 무지랭이 일반 백성들과도 소통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세종대왕의 리더십을 소통의 리더십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분은 상류 지식인들만 소통할 것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시장 바닥의 일반 백성들과도 소통하고 싶으셔서 결국 그들과 소통하는 문자로 한글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한글은 만들어지자마자 중국 모화사상, 한문을 숭상하는 소수의 지식인 권력층들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탄압당하고 암클이다 음문이다 무시를 당하면서 결국 일반 백성들이 사용할 수가 없는, 그래서 만들어지자마자 400년을 긴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400년 긴 잠을 깨운 것이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에 들어가든지 그 나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은 한국 백성들이 사용하는 두 가지의 언어가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상류, 최상위층 지식인들 양반계층만 사용하는 한문이 있고 저 밑바닥 사람들이 쓰는 한글이 있고, 이 두 개의 언어를 가지고 이 두 개의 문자 중에 어떤 것으로 기독교를 전할 것인가. 선교사들의 고민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예수님께서 조선에 오셨더라면 한문과 한글 두 사이에 어느 문자를 쓰셨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고급스러운 헬라말 안 쓰셨습니다. 라틴어는 더더욱 안 쓰셨습니다. 히브리 말도 별로 안 쓰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중의 언어, 밑바닥 사람들의 언어인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래 그 아람어의 흔적이 성경에 나온 게 달리다 쿰, 에바타,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렇게 아람어를 쓰셨던 겁니다. 주님은 소수의 양반 귀족층들을 위한 언어가 아니라 밑바닥 일반 사람들의 언어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요? 소통하고 싶으셔서. 선교사님들은 당연히 한글을 기독교 언어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연합공회에서는 앞으로 한국에서 인쇄되는 모든 성경과 찬송, 기독교 교리문서, 신문, 잡지들은 한글로 인쇄한다. 한글의 우수성을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도 헐버트라고 하는 1886년 고종 황제의 초청을 받아 유경공원 교사로 왔다가 3년 후에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로 트랜스퍼 하셔서 배제학당 교사로 심우하셨고, 해외급 밀사 사건 때 이준 열사를 도와서 결국 해외급까지 가셨던 우리 민족, 그래서 대한민국의 애국 열사로 표창을 받으신 헐버트 선교사, 이분이 한글의 우수성을, 이분이 한글이야말로 과학적이요 전 세계 모든 언어 가운데 한글처럼 편리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문자가 과연 어디가 있겠는가. 이분은 인도의 산스크리트어와 견줄 수 있는 한국의 한글의 우수성을 일찍이 발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동쪽으로 길 건너편에 바로 가게 되면 요새 많이 지은 아파트 숲 사이에 거기 조그마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개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주시경 선생님을 기념하는 기둥이고 하나는 헐버트를 기념하는 기둥입니다.
거기 보면 헐버트가 얼마나 한글을 칭찬하고 한글이 우수한 것을 세계에 알렸는지 영어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는 바로 주시경 선생입니다. 배제학당을 다니다가 헐버트 선생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배제학당 다니는 사람은 영어 배워가지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배제학당에는 산문 출판사라고 한글과 영어와 한문 세 개의 문자를 가지고 인쇄하는 인쇄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난한 고학생들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학자금을 벌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주시경도 영어 배워서 출세하기 위하여 배제학당에 들어왔다가 그 산문 출판사에 들어가서 결국 식자공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문 출판사를 관리하던 분이 바로 헐버트였습니다. 주시경은 헐버트의 지도로 인쇄소 일을 하게 되면서 한글, 한문, 영문 이 세 개의 활자, 그러면서 세 개의 언어가 어떻게 서로 비교하면서,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결국 한글이 이처럼 우수하고 이처럼 과학적이고 이처럼 실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처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영어 배워서 출세하려고 했던 걸 포기하고 그때부터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한글 연구에 몰두해서, 그래서 대한제국의 최초의 한글학자로 주시경 선생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분은 상동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나중에 장례식도 상동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최현배, 이윤경, 이윤재, 이만규, 그리고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강래, 이런 분들이 다 그분들의 제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한글의 우수성을 발견하고 이어서 기독교인 한글 학자들이 한글을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이것이 세계 어디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문자라는 사실을 규명해냅니다. 한글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주시경 선생님이 비로소 붙여준 이름입니다. 그전까지는 암클이었습니다. 암컷들만 배우는 글이란 얘기예요. 언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 뒤떨어진 문자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무시했던 그 글을 한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글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한글도 주시경 선생님 때부터, 그분은 모든 우리의 말을 한문으로 된 것도 한글로 바꿔서 하신 겁니다. 뱃꽃 배움 학당, 뱃꽃 계집 배움 학당, 배움집 어딘 줄 아세요? 이화여학교야. 이화가 뱃꽃이잖아. 거기 계집여자, 배울학장, 집당자, 그런 식으로 한글 전용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잠들었던 한글을 기독교가 깨웠습니다. 춘원 이광수 선생님은 1920년대 개벽이라는 잡지에 기독교가 조선 민족에게 끼친 10가지 공헌을 쫙 나열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죽었던 한글을 살려낸 것. 왜요? 한글은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을 쓰므로 비로소 다른 민족과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 민족의 얼, 그 혼이 담겨져 있는 한글을 일제는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유명한 1940년의 조선어학회 사건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잊어져가는 우리 조선 말을 집대성에서 한글 큰 사전을 내기 위하여 조선어학회 한글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사전 편찬을 하는데 총독부가 거기에 관여한 모든 한글학자들을 수백 명을 전국에서 체포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 집사였던 이강래 배화여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 이용익 원로장로님의 아버님이시죠. 그분도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감옥에 가셔서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바로 그 조선어학회 기념비가 우리 교회 동쪽 바로 광화문 광장 바로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종교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한글 운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던 이만규 선생님도 한글학자였고
그분의 따님이 바로 이철경 선생님, 이화여자전문학교 교수로 하시면서 갈물체라고 하는 한글 궁서체를 처음으로 발굴해내셔서 한글 이렇게 아름다운, 그래서 그동안엔 서예하면 한문만 서예가 했는데 이제는 한글로, 아마 그래서 그걸 흉내내가지고 동계체가 나온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조선어학계 사건 기념비, 그리고 조금 더 가면은 바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대왕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시경 선생과 헐버트 선교사를 기념하는 공원이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바로 한글학회, 구세군 빌딩에서 꺾어서 들어오는 바로 거기에 조선어학회의 후신인 한글학회, 한글회관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신 이유는 다 소통이었습니다. 불통의 사회에 소통의 문자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세종대왕의 의지였던 겁니다. 바로 이 한글을 통하여 기독교 복음은 순식간에 전 한반도에 퍼질 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나 한 달이면은 문맹자들도 깨워줄 수 있는 이 쉽고도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문자를 우리 민족이 자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선교사님들이 제일 먼저 깨우쳤고 기독교인 학자들이 그걸 깨우쳐서 이제는 한글이 보편적인 우리 민족의 언어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오늘 한글날을 맞이해서 우리 종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전히 광화문 광장은 불통의 언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고함 소리만 들립니다. 자기 주장만 합니다. 일방토행입니다.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지인 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 종교교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다리입니다. 무슨 다리일까요?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소통시켜주는 다리입니다. 다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서로 교류가 가능한 것이고 소통이 가능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종교는 하늘과의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다리라고 우리 교회 이름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통의 사회에 쭈그리고 앉으셨던 이유는, 침묵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소통의 언어를 배우기 전에 그분과 먼저 소통해야 하겠습니다. 이 불통의 사회에 이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사악한 언어의 폭력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소통과 평화와 화해와 생명과 신뢰와 생명을 심어주는 참된 소통의 언어가 우리 종교교회에서 다시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글을, 그 축복된 언어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언어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이 계신 집안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소통하며 평화를 일구며 죽이려 하지 말고 살리며 용서하고 화해하는 생명의 언어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